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이인숙 집사님 1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네, 다 같이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금요일 밤에 잡혀서 그날 밤에 유대인의 공회에서 재판받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의회 의원 70명이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 받았다는 거죠. 이거 불법입니다. 그죠? 밤에 갑자기 했으니까. 그래 놓고 새벽에 다시 예수를 불러서 확증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빌라도에게 넘기고 나서 빌라도가 재판할 때를 보다가 또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헤로드 왕에게 넘겨 보내줍니다. 헤로드 왕이 한번 또 살펴보고 나서 헤롯이 뭡니까? 또 빌라도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 확증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근데 이게 금요일 밤에서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밤에서 새벽 사이에 재판이 몇 번 일어난 거예요? 4번 일어났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또 권력에 의한 재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그림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단 말이죠. 대답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기한 거예요. 왜 억울한 것 같은데 말을 안 할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빌라도는 이상하고 그 다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죠. 이 많은 군중들. 이 사람 며칠 전에 뭐 한 겁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이 이제 모여서 뭐랍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훅 쓸려갔다가 저렇게 훅 쓸려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참 딱하죠. 그러니까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 말씀 안 하니까 굴복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처하신 것이고 그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죽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이 큰 그림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의 일에 급급하고 우리 앞의 일에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그림이 안 보여요.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 흉내낼 거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하고 수준은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림이 보이니까 침묵하셨지만 우리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 침묵하면 돼요. 그 모르는 데만 만들고 아는 체 하면 그게 안 맞다니까요. 근데 그 침묵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죠? 애처럼 앙탈 부리기도 쉽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쉽기도 하고 내가 억울한 것 때문에 뭔가 변명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극복하십니다. 다 극복하십니다. 억울한 것도 그 비밀도 다 극복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어거스틴이 그림을 잘 그렸죠.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보다는 한 가지의 흐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속에서 이 일들이 가장 큰 간교한 계획이 누가 가장 간교한 계획으로 개입되어 있었나? 여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뭘 봤냐면 마귀다. 마귀가 사망권세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다 받아들이셨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받아들였을까? 이때 신학자들 말 지어내는 거 보면 뭐냐면 이걸 뭐라고 어떤 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끼설이라고 한다. 미끼. 그러니까 낚시 바늘에 끼는 미끼 있죠. 미끼. 이 미끼설이 뭐냐면 마귀에게 미끼를 던졌다는 거죠. 왜? 마귀의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먹혀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별 수 없네. 나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죽게 되네. 이런 거니까 예수님께서 순순히 받아주어서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미끼는 누가 넣은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넣은 거예요. 그걸 뭡니까? 마귀가 모르고 득석 물은 거죠. 근데 그게 걸려드는 거죠. 그게 걸려들어서 잡힌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졌다는 거. 그 비슷한 말로 그렇게 쓰네. 미끼설 이렇게 쓰고 또 뭐라냐면 함정설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게 요즘 신학계에서는 에이 그 말이 그렇게 많이 맞진 않다. 근데 한 가지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침묵하십니다. 침묵.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우리끼리 말하면 구실구실하게 변명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억울해서 뭐라도 막 만들어서 말하고 싶죠. 우리는 다 그래요. 막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속이 벗은 속이라면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고 막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고 너무 시원하지도 않고 원한을 푸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해봤자 원한이 풀리던가요? 저게 또 뭔 말 할걸? 상대 쪽에서 그 더 답답하고 더 화만 나지. 예수님은 뭡니까? 묵묵하게 침묵하십니다. 묵묵하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뭡니까? 침묵장에 하면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 침묵을 위대한 역사 가운데서 침묵을 요구하시는 적이 몇 번 있었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광야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 반석에 쳐서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모세가 말하면 모세는 막 열이 뻗쳐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모습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반석에 물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이래요. 이 말이 뭐냐면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때는 너희가 분수를 떠거나 너희가 길을 내거나 어떤 수맥을 찾거나 아는 척 아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라고 너희가 여기서 분수 떠거나 여기다가 숟가락 하나 올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상상과 너희들 계획과 너희들 의도로는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서 있어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보여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석에 물이 터지잖아요. 그 또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죠. 월요일, 화요일, 하루에 한 바퀴나 마지막 날 뭡니까? 7바퀴를 돌아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대전제가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신기해서 잘 외우죠. 뭐랄까? 너희들 그 성을 돌면서 들레지 말며 그랬단 말이에요. 개혁 한글에서는 들레지 말며. 근데 그 쉽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떠들지 말라고요. 그 돌면서 아는 척하고 니네들끼리 모의하고 너희들끼리 상의하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이거는 무슨 이치라고
너희 생각하고 전혀 다를 테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전혀 다를 테니까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 뭐 한 겁니까? 침묵을 요구하시는 거죠. 침묵. 침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대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활의 사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인내로 기다리고 침묵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침묵하는 거 참 어려워요. 저만을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막 아는 체 억수로 안 해요. 그래서 하는 게 일 터지고 나면 내 맞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제일 은큼한 건 뭡니까? 내가 그때 말하니까 아무 말 아닌 것처럼 은큼하게 또 그때는 또 가만히 있지. 그 사람의 습성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떠들고 뭐라고 고백해야 될 때는 또 비겁하게 가만히 있지. 제가 그렇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때와 순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 할 때 숟가락 얹거나 뭐 훈수 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때는 인내로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막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때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 잘못했는가 숨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악해요. 악해. 성품이 악해요. 사람의 성품이. 악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시는 거죠. 침묵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섰습니까? 빌라도 앞에 섰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배자, 정치 지배자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치 지배자 앞에 선 거예요. 이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치 지배자 앞에 섰을 때. 그러면 우리 제목만으로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행정가나 정치가나 세상 권력자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 시험만 와도 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당당하게 주권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인사를 받아주고 악수를 할 수 있어. 난 이렇게는 안 하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자존심 상할까봐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당당하게 인사받고 인사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그거 한번 악수하고 하고 더 이상 대통령 만나서 술 한잔 받아먹고 오면 뭐합니까? 대통령 만나도 그 매일 주님 만날 때는 자랑도 입도 뻥끗 안 하더니 하나님 살아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내더니 대통령 한번 만나고 막 뭐 정치 행정가 만나면 가문의 영광이야. 왜 그렇게 돼버린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당당하십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식민지국의 피지비국의 뭡니까? 지금 재판받으러 피고란 말이에요. 아주 가소롭고 내 손가락 하나로 끝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어떡합니까? 당당하시잖아요. 당당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력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만 부손하진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셔야죠. 자기 교회 집사, 목사, 장로들은 우습게 보면서 내가 누구가 어느 의원 만나서 와서 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다르죠. 자,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권력자들과 청동 빌라도 권력자들에게 매수된 무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동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하나같이 악했습니다. 자, 예수님 잡으려고 몇 부류가 났습니까? 첫 번째 성전 권력자들. 이거는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 다음 총독 빌라도 정치 권력자죠. 그죠? 로마 출신. 그 다음 뭡니까? 이 권력자들에게 매수된 무리들. 참 딱하죠, 이 사람들.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근데 세 부류가 전체다가 뭡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뭡니까?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이. 그러니까 동기는 시작은 저마다 달랐어요. 정정 권력자다 유대인들은 그 동기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종교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에게 넘어갈까봐 뭡니까?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고. 총독 빌라도는 전체를 보니까 첫 번째 목적은 정치 권력자로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가 제일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총독 빌라도고. 왜요?
시기하는 것, 이런 거 다 알면서, 가짜로 넘기는 거 알면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런다잖아요. 이거 뭡니까? 비위 맞추려고. 비위 맞추려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 펴달라고 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자격 있는 사람 여러분 투표합니까? 아니죠? 내 비위에 맞는 사람한테 하죠. 그럼 저 후보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내 비위 맞추죠. 그걸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 빌라도죠. 총독 빌라도. 정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뭡니까?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무리 안에 속하죠. 군중 안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런 어리석은 무리 안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민주정을 시작했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는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국정을 정한 게 아니고요. 그 시민권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모여서 국정을 결정합니다. 그 시민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대표들이 저 여의도에 모여 있어서 뭡니까? 국회의사당에 모인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300명만 뽑는 거 아니에요. 그 300명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뜻을 저 사람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회고,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뭐냐면 직접 시민들이 와서 이 사안들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다수결로. 그래서 이거는 국회라고 말하지 않고 뭐냐면 민회라고 합니다. 민회. 백성민체를 써서 민회. 근데 이 민회란 말을 그리스 말로 뭐라고 쓰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씁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 할 때 씁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민회란 말을 먼저 썼죠. 에클레시아.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명한 민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현명한 민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잘 결정할 때 이걸 뭐랍니까? 민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민주정치.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여론에 이끌려가지고 누가 협박하면 막 끌려가는 걸 있죠. 이걸 뭐라면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중은 어리석을 우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우정치. 똑같이 군중들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뭡니까? 중우죠, 중우. 어리석은 무리들이 되는 거죠. 그냥 쏠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동기는 다르니, 그러니까 이 민중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어서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알겠습니까? 먹고 살라고. 협박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참하죠. 근데 그 한 무리는 먹고 살라고, 한 사람은 정치적인 비율을 맞추려고, 한쪽은 그러니까 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근데 하나로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빌라도처럼 비위 맞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뭡니까? 성전 권력자처럼 뭡니까? 내가 종교적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교회 안으로 따지면 뭘까요? 내가 우리 교회 터줏대감인데 대우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목양교회에서 개척 멤버고 교회에서 내가 목양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된 사람인데 가돈 사람이 뭐 하는 거에서 불편해하거나 배관시하거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불편해하거나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게 우리 교회가 끌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양교회 와서 예배하고 목사님이 이끄시는 방법 중에는 내가 좀 새롭고 내가 좀 뭐랄까요 생소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야죠. 나 이거 힘든데 난 이거 못하겠는데 이러면 목양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뭡니까? 목양교회 교인으로서 이걸 안 따라가고 이걸 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지금 성전 권력자들하고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었잖아요. 성전을.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 큐티하자고 몇십 년이 넘었는데 뭐 이때까지 안 하잖아. 자꾸 자기 방식으로 교회 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목양교회에서. 목양교회 교회 방식, 신앙 방식은 뭡니까? 목사님이 선언하셨잖아요. 큐티하자고. 그럼 해야지.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읽혀지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네, 명득 집사님.
예, 오늘은 저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안에서요. 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언론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낮아짐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약간 큐트를 하면서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많은 이렇게 고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했던 것을 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치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그리고 부활이 있었기에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으로 오늘은 더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은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알죠. 4절에서 그러나? 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사람 왜 이렇지 싶어서 아무 대답하지 왜 않느냐, 왜 침묵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시니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신기하다. 왜 이러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으로 너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네가 억울하다는 걸 말을 해야지 왜 말하지 않을까? 우리 감정을 이입해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상황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면 말을 안 나올 수는 있죠. 말 안 나오는데도 우리가 억울하면 말이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손을 내서 울겠지. 그런데 손을 내서 울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억울한데도 소리 내서 울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보다 더 큰 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그 억울한 것도 극복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걸 넘어서기가 어렵죠.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명 쓰는 것.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누가 우리에게 뒷담화를 깠는데 그게 내 귀에 들어갔어. 근데 난 전혀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건 참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공개적으로 억울하게 비난받았는데 뭡니까? 침묵하심으로써 그 억울함을 넘어섭니다. 그 억울함을 넘어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 그러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막 그 무용담처럼 옛날에 아저씨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단했지. 집에서 강아지 잘 키워가지고 집에서 키운 강아지 잡아먹고 그랬잖아. 응? 그러면 또 지금 이 말 입 닫기도 진짜 민망한데 뭡니까?
맛있게 먹으려면 많이 두드려져야 그 고기가 연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막 무용담처럼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놈을 막 이렇게 막 털을 벗기고 막 이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팍 뜨는 거 그런 거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죠. 진짜 사람은 잔인하게 그지 없어. 근데 지금 이장득 집사님이 이사야 53장을 읽었던 것처럼 그 모습이 뭡니까? 그게 강아지가 아닐 뿐이지 양을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양을. 어린 양이니까 뭡니까? 기운도 없고 저항할 기운도 없어서 뭡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 잡아서 죽이는 짓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해요, 그게. 그 어린애들 같으면 그 트라우마 생기겠죠. 어린애뿐만 아니라 우리라도 그 충격받지. 정신적 외상을 받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시연을 해서 어떤 짐승이나 양을 잡아서 그런 걸 보이면 그 양이 엄청 불쌍하고 만약에 그래서 그 양을 잡았으면 우리 가슴이 박혀서 막 충격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년 전에 신문 났었어요. 그걸 재현한다고 어느 교회에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걸 했던 거예요. 그 경찰에 신고당했지. 네. 불법 도살에다가 불법 도축에다가 그게 그 어린애들 주일학교 애들까지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진짜 비인간적이고 동물도 생명인데 동물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한다 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양새끼는 불쌍하고 강아지는 불쌍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고맙네, 뭐. 고생하셨네. 아이고, 그렇게 이래밖에 안 돼. 이게 왜 그랬습니까? 오래 교회 다니면 그래. 오래 성경을 보면 그래. 낡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책이 낡아져 버린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낡아져 버린 거예요. 아니, 강아지는 불쌍하고 양은 불쌍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항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를, 여러분이 키우는 양을 누가 뺏어가가지고 우리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에 그 사람 원수같이 여기고 막 내가 키운 강아지 양이 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은 것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음을 맞으셨고, 근데 그렇게 죽은 이유는 뭡니까? 침례안이 이미 선언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 죄는 누구 죄입니까? 세상 더럽지 않습니까? 세상 요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죄입니다. 그 죄가 아니고요. 내 죄예요. 내 죄. 침례안이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것은 그렇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순순히 잡혀서 순순히 죽을 때까지 뭡니까? 우리가 짐승들을 볼 때는 겁이 질려서 그렇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뭡니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뭐랄까요? 내가 예수님 마음에 입하면 뭐 하나라도 입 뻥끗하고 뭐 하나라도 능력의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무죄가 확정이 되겠지. 그럼 십자가 안 지시잖아. 그 안 지시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빌라도가 볼 때는 놀랍죠. 신기하죠. 왜 이러지? 내가 봐도 죄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죄가 없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입니까? 누가복음입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그렇게까지 물어보잖아요.
그 억울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예수님 그 억울함에 대해서도 그걸 넘어섭니다. 극복합니다. 예, 이양주 지사님 지적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울한 것을 어떠니까 넘어선다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억울함을 100% 받는단 말입니다. 억울함을 100%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한다. 이것도 훌륭하죠. 왜요? 난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요. 억울함을 100% 받으셨습니다. 억울함을 100%요. 세상 죄를 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세상 죄를 진다는 자체가 뭡니까? 억울함을 자기 걸로 100% 받아들입니다. 100%. 예, 그게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뭡니까? 침묵하시는 거죠. 침묵. 그 침묵은 이양대 기사님이 발견한 것처럼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울한 것을 풀고, 억울한 것을 대변하고, 그거 자기 억울한 혐의를 다 벗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의 대가를 받고 우리는 멸망하게 되겠죠. 그건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스승들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떠납니다. 내가 뭐 불쌍한데 또 이러죠. 근데 여기서 불쌍하다는 뜻은 뭐냐면, 바디메오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거지니까 불쌍할 만하지, 앞에 안 보이니까 불쌍할 만하지, 근데 이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까? 근데 나는 이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동방교회 그 스승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매일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번역책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고 자비를 베푸소서, 이래 나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도 있고 자비를 베푸소서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잖아요. 그걸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엘렐로인가? 엘렐로헤인가? 그랬어요. 엘렐로헤. 맞나? 엘렐로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잖아. 그거 다 섞어야 할 수 있잖아요. 뭡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난 자비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나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불쌍히 여기는 거 받기도 싫잖아요. 니도 사람이고 내도 사람이고 나도 먹고 살만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 별 기분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불쌍히니다와 자비를 베풀다가 같은 뜻이에요. 그게 같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길래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고 침묵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냐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가 참 깊이가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정말 깊이가 있고 중요한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면회 가면 끝에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머리에 손을 넣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이제 선망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아들이 기도하면 아멘 하다가도 어떨 때는 자기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말을 계속해요. 그것도 다행이죠. 기운이 있으니까 뭔 말이라도 하지. 근데 자기 말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엄마 기도할게 이랬는데도 자기 말하려고 막 틀어요. 아들 손을 막 틀어요. 그러면 어떨 때 막 마음에 상처가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확 이러는데 자기 말하려고 이거 나 말했을 거 이래요. 어떤 날. 그건 막 상처가 되죠. 그래서 내가 또 요령을 배웠죠. 살짝 던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못됐지. 내가 어떻게 두 손으로 꽉 누르지. 그러면 별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끝날 때 꼭 약간 힘을 줘요. 꽉 누르면 요 새끼가 봐라 이러지 않고 따끔 조용하더라고. 꽉 누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이러면 우리 머리가 어떻게 하냐면 느껴져요.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느껴져요. 아멘 했나? 아멘 이래요. 그냥 별별 짓을 다 하지. 별별 짓을. 근데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자비, 주님이 베푸시는 자비란 말이에요. 우리 매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과 자비가 필요해요. 그 일을 주님께서 친구로 하셨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15절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라고 하는 그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봤어요.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캐치한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구나 하는 어떤 또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떠한 죄목을 던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절에 2절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2절에 이렇게 고발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3절에 보니까 막 여러 말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발했다. 그걸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 만족함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무리들도 보면 충동되어서 소리 질렀거든요. 물론 그 주체가 이렇게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충동하여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소리 지른 주체는 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를 때 14절에 보면 더욱 소리 지르되 이렇게 그들은 외치면서 아마 그들은 자기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빌라도 같은 경우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정치 구단 정도 되어지죠. 그가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나쁜 놈이고 이렇게 아주 무리한 놈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술수가 있고 공모 술수가 있고 아부도 잘하고 아침도 잘하고 그때는 청구생도 있을 거고 그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가 청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나름대로 어떤 입지전적적인 어떤 그런 캐리어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정치구단이 달구단이 이 정치구단이 모르겠다. 너그에게 만족을 준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취하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무슨 예수님도 지금 배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억울하고 또 오늘은 채찍들까지 이제 당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그 길을 만족하며 걸어가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털 깎는 어린 양, 이 잠잠한 같이 도주당하는 그 어린 양이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침묵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 아마 주님께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렇다고 하면 나의 만족은 뭘까? 나는 어떤 것에 만족하나? 시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에서 내가 만족하나?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나?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감정적인데 그냥 치우쳐가지고 그냥 외쳐야 돼. 막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것에 만족하나? 나의 만족은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 어떤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만족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10절에 보면 10절 끝에 보면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러죠. 알고 있었다고 그러죠. 뭘 알고 있었냐면 앞에 시작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다니까 키는 시기였죠. 시기. 그러니까 정의나 올바름이나 사실이나 팩트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기하는. 그러니까 이 비틀어진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영특한 사람이죠. 빌라도는 영특한 사람이죠. 이 상황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제 무리들을, 사람들을 충동해서 뭡니까? 바라바를 놓아달게 해달라고 이렇게 충동질해서 막 큰 소리들을 내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이루어진 모티브는 뭐냐면 발음이나 진실이나 정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기와 충동이란 말이에요. 시기와 충동. 충동질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한번 제스처를 하기는 합니다. 빌라도도 의의가 없으니까 12절에 뭐라니까. 이 유대인이나 왕이나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처형과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형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형의 방법을 누가 정한 겁니까? 먼저 무리들이 정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시켰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합니까? 다시 물어보죠. 14절에. 빌라도도 나름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또 물어봐요. 무슨 악한 일을 하라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십자가형은 극형인데, 진짜 나쁜 사람만 잡는 건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말했던 이 예수를 십자가형으로까지 죽여야 된다면, 제목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악한 제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악한 제목을 자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제사장들은 뭡니까? 이때까지 고발했잖아요. 어떤지.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어느 법에 저촉되고, 어느 법에 저촉되고, 막 그런 말을 막 쏟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십자가형에 마땅한 그 제목이 무엇인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 대답이 뭡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거 뭡니까? 절차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상식도 없고, 법적 순수도 없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깃장 남는 거예요. 어깃장. 모르겠고요. 죽여달라고요. 이렇게 된 거야. 십자가에 참하게 죽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뉘앙스냐면 저 악한 놈을 십자가에 참하게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그렇게 해달라고요? 예수를요. 근데 제목은 몰라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대제사장이 선동하고 누명씌웠고 무리들은 뭡니까? 억지를 쓰고 빌라도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5절에 뭡니까? 무리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무리들의 만족을 준다는 말은 앞에 밀란이란 말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무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빌라도에게 얼마나 불리하냐면 빌라도는 이 지역에 유대 지역에서도 일부 이 지역의 가이사레 지역의 총독이잖아요.
총독이면 이 누구에게 임명받아서 파견받아온 겁니까? 로마 황제의 임명과 함께 파견을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재판을 제대로 부드럽게 소요 사태 없이 조용하게 이걸 이끌어가지 못하고 억지로 자기가 빌라도가 정의롭게 이 상황을 바로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무죄 방면하거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거나 처형의 방법이 다르거나 이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에 차고 선동돼서 불만에 차가서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진압까지 하겠죠. 그럼 이 진압 사태와 소요 사태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독의 인사 고가가 떨어지겠지. 빌라도 인사 고가가.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하고 지배했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참 골치 아픈 지역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 마음 먹은 대로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이쪽에 파견 가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정직 행정 관료들, 로마 행정 관료들도 이 유대 로마에 가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떤 꿈이 있었겠어요. 여기서 무난하게 일을 잘 마치고 좋은데 영전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리들을 만족시킨다는 겁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근데 제목이 없어. 제목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런 일 누가 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자유당 때 이승만 시절에 그 반민특위 사람들 그 빨갱이로 잡아가지고 그 사형 아침에 박정희 이런 사람들 아침에 재판하고 점심때 사형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게 그 재판 기록에 남아있죠. 전 세계의 재판 기록에 아침에 재판해서 저녁에 죽였다고 사형 집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무죄야. 사람 죽은데 뭐 어떻게 무죄야. 그렇게 죽은 사람이 조봉암은 그 민청학년 사건 사람들 아닙니까? 이승만 때 조봉암이 그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민청학년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제목 없이 죽은 거예요. 안 그러면 억지로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도 뭡니까? 그렇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다고 선언할 때 이게 얼마나 큰 파워가 있겠습니까? 왜요? 사셨거든. 이게 사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억지로 죽였는데 그 다음 사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마귀의 사망 근세가 먹히지도 않고 왜 살았지? 왜 살았지? 이러니까 뭡니까? 재판이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고 뭡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는 게 드러나고 마귀의 사망 근세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고 어머나! 그러다가 우리가 살게 되버린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한 겁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무리들만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막 정려가지 들고 막 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대제사장이 선동하면서 야! 너 안 먹고 살 거야? 너 유대교에서 파문당하면 너 거지 되는 거야? 너 하나님 백성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 밥통 떨어지면 마누라 밥통 떨어지고 마누라 밥통 떨어지고 새끼 밥통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싶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떡합니까? 왜 죽여야 되냐? 그 제목이 뭐냐? 그건 모르겠고 죽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구원받아라 그러잖아. 한편으로는 군중들이 긍정적이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또 잘 돌아오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무리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무리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비겁하게 빌라도는 어떡합니까? 자기 입지를 지키는 거죠. 만족을 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 재판과 상관없다는 뜻으로 합니까? 손을 씻죠. 사람들 앞에서. 이 모습들이 다 뭡니까? 빌라도에게는 비겁함이 보이는 거죠. 비겁함. 그러니까 큰 공동체나 큰 조직을 이끌어가거나 큰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면 이걸 덕목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랄까요? 항목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비겁함이 있어야 돼요. 비참하지만 비겁함이 있어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비겁함이 있어요.
큰 리더들이나 정치가이들. 그걸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라는 그 이탈리아의 그 작가가 군주론을 썼거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비참하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겁니까? 침묵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비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빌라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비겁함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는 비겁함이 있었고 예수님은 뭡니까? 그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사했고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자리하지 못하고 사망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십자가라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살아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죽어야 살아나요. 죽어야 살아나요. 죽어야 살아나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살아나진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지. 그거는. 죽어야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고 이별이라는 것은 슬프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죽음과 고통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살아날 거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을 꿈꾸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고 부활할 걸 그거는 문법이 안 맞는 말이에요. 순서에 안 맞는 말이라고요. 목사님 나는 무섭습니다. 안 죽고 부활하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죽고 부활해요. 먼저 죽어야 부활해요. 그래도 어디 찾아가 있어 목사님. 안 죽고 부활. 주님이 지금 공중제령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안 죽고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입고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공중에서 어떤 한 그림을 그려서 꼭 맞는 말 아닌데 한 그림을 그려서 공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소위 그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휴거라고 부르죠. 휴거라고 부를 때도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을 배운다면 우리가 어디 장목산 꼭대기나 안 그러면 63 빌딩 높이나 안 그러면 그거 조금 더 높은 비행기 가는 저 구름 위의 높이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구름에서 주님 만나는 것 같아요? 저 우주 저 끝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이 몸이 내가 가진 이 살덩어리가 대기권을 뚫으면 내 몸이 있겠어요?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가 나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공중에서 주님 만나라고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 몸은 분해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려면 지금 쌩쌩한 것 같아도 부활한 몸, 신령한 몸으로 가려면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죽음에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터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그냥 터널입니다. 터널을 따라서 인생에서 뭡니까? 죽게 될 겁니다. 그 죽음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끝이다, 끝났다 이러지만 우리는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막 소망이 막 솟음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럴까? 나도 정신 못 차리면 그 두려움에 막 쌓여버리니까. 두려움에 쌓여버리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권력자들이나 빌라도나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냥 여기가 끝이요, 여기가 끝. 그냥 이 삶이 끝이요. 그러니까 내가 끝 안 날라고 지금 누구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 되잖아. 지 안 죽으려고?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지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무리든 뭡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음 있는 척 했는데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뭡니까? 지나가서 부활로 가는 자. 그걸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 다른 차원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송